다시요. 하나님의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그 일본 선교를 가서 처음 실물로 봤는데 후미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일본은 이 대대적인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작업이 오랫동안 200년 가까이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체계적으로 대대적으로 뿌리를 뽑으려고 아주 극악무도한 고문과 참수형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이 벌칙으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이 후미에가 무엇이냐면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뭐가 새겨져 있죠? 십자가와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미에를 딱 마을 앞에 갖다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다리를 밟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얼굴을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사람, 그러면 따로 불러서 침을 뱉어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후미에입니다. 누가 믿는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도구였죠. 그래서 이것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데려가서 고통을 가하고 너랑 또 같이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름을 대라고 하고 말하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대대적인 참수형이 이루어졌고 순교지에도 방문했는데, 저도 이 후미에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무려 은 500냥이나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4억 가까이 되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내가 믿는 사람을 밀고 하기만 하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주 큰 포상을 줘서 믿는 사람들을 뿌리를 뽑으려고 대대적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한 200년 가까이 되는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복음화율이 0.4%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실제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0.2%에 불과해요. 우리 한국은 한 20%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음이 전해졌는데 가장 복음화율이 어때요? 낮은 나라가 바로 일본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마을마다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회비를 걷는데 그 회비를 뭐에 쓰냐면 이 신을 섬기는 축제에 사용되고, 이 신을 섬기는 불당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겠다고 하면 오직 신은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셔서 다른 신을 숭배할 수가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지금도 왕따를 당하고 사회적인 격리를 당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가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 땅을 떠났습니다. 해도 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올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봤는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도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도무지 해도 되지가 않는 일이 있죠.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가 있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했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오늘도 기도하지만 어느덧 1년, 2년, 3년이 쌓이면 이제는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할까요? 그만둘까요? 일본 땅도 많은 선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자꾸 해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만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이 씨를 뿌릴 때, 요즘에는 농경 사회에 발전을 많이 해서 씨를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뭐 한다고 그러죠? 심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전의 농경 방식은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씨를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씨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유대인들도 동일한 농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와 같은 밭이 있죠. 씨를 뿌려도, 말씀을 뿌려도 말씀과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것만 남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할렐루야 아멘,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합니다. 근데 감동은 됐지만 돌밭이라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돌밭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가시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도 받고 살아가려고 열심히 쓰지만 결국에는 먹고 사는 것에 매이고 세상 걱정에 매여서 열매까지는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무슨 밭이 있어요? 옥토도 있대요. 주일학교에 이런 찬양이 기억납니다. 복음을 뿌렸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네.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다 주일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런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치 천국의 이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씨 뿌리는 자, 이 씨 뿌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씨를 뿌렸는지를 주목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다음 사진은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원래 한국 사회 속에서는 밭이 있으니까 옥토 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토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래전 농법이 발전하기 전에 밭은 유대인들의 그 산비탈의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옥토 밭이 있고 가시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밭에 뭐가 있어요? 돌도 있고 밭에 뭐가 있죠? 가시밭도 있고 밭에 길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밭이 이런 땅이에요. 거기다가 씨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는 게 아니라 뿌린다고 했죠.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떤 때는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도 떨어지기도 저기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늘날로 말하면 효율이 없는 방식입니다. 씨앗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밭에서만 난다 그러면 4분의 3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앗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씨앗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75% 씨앗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대요.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비유해 보니까 하나님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가 옥토고 어디가 돌밭인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밭에는 뿌리지 않아요. 가시밭에는 뿌리지 않아요. 길가에는 뿌리지.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뿌리시겠답니까? 안 뿌리시겠답니까? 뿌리시겠대요.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낭비가 될지언정 안 날지언정 계속 뿌리는데 뭘 기대하시면서 옥토에 떨어질 때 이 씨앗이 다 버려져도 하나만 옥토에 심기기만 하면 이것이 몇 배가 된다고요? 30배가 되고 이것이 몇 배가 돼요? 60배가 되고 이거 몇 배가 된다고요? 100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야만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다 하더라도 저희 신림교회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점점 식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호세아서 60장 12절에 자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기경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 신림교회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 고민은 왜 주님이 가시밭에도 계속 뿌리실까? 왜 돌밭에도 뿌리실까 하는 겁니다. 아까운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진 찍는데 시간을 다 쓰나? 저 사람 맨날 등산을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시간이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까워요. 좋아하는 일을 막 물질을 쓰면 돈이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까워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씨를 뿌리시는 것이 하나도 안 아까우시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뿌리고 또 뿌려도 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도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까우시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니까 조금 부모가 되니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겠죠? 자녀들한테 10가지를 주면 10가지가 돌아오나요? 안 돌아와요. 하나라도 돌아오면 용한 겁니다. 안 돌아와요. 저희 딸도 생일이 다가오면 저한테 무슨 선물을 사줄 건지를 물어봅니다. 갖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럼 저도 물어보죠. 아빠 생일 때는 뭐 사줄 건데? 물어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은 편지 한 장이에요. 그럼 나도 아빠도 편지 써줄까 이러면 부모와 자식은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씨 뿌릴 때 농부의 마음처럼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기꺼이 뿌리고 또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상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봐도 초기 기독교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노병일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병일 전도사님은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함께 인천 지역에 선교를 하고 복음을 뿌렸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열정이 너무 지나쳐요. 밤에도 소리를 질렀다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나가서 막 두들겨 패고 그랬대요. 근데 한 번은 한국의 포교령 전체 종교를 전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난 그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열정을 감추지 못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러다가 잡혀가서 엄청 두들겨 맞았대요. 근데 그때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공동체를 이룬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김기범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교회 임지를 맡는데 인천 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한국인으로 모여서 자립을 했던 최초의 교회죠. 인천 내리교회. 근데 이 노병일 전도사님이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김기범이라는 이 한국인 최초의 목회자를 길러내고 내리교회 담임자가 되었어요. 내리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당시 한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해외 이민을 많이 보냈습니다. 일하려고. 그때 어디로 많이 갔냐면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가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어디서 왔냐? 인천 내리교회에서 왔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어디다 보냅니까? 교회에 보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어디다 보내요? 독립군을 위한 자금으로 보냅니다. 나라를 위해서 보내요. 이분들이 돈을 착같이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꾸 돈을 보내요. 그 돈의 미끄럼이 돼서 우리나라가 끝까지 독립투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써달라고 보내주신 돈을 자금을 삼아서 기념 학교를 하나 짓습니다. 인천 그리고 하와이, 인천 하와이를 기념하는 학교를 하나 지어요. 무슨 학교인지 아십니까? 인하대학교입니다. 그게 이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국이 독립하게 되고 교육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조사하고 조사해 봤더니 일찍 생일 망음한 노병일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한 전도자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에게서 전도를 받은 김기범이라는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고 그가 목회라는 인천 내리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자금을 보내고 독립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 것이죠. 뿌리고 뿌려도 나지를 않은 것 같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으나 하나의 씨앗이 들어가자 그 씨앗이 강력하게 자라나기 시작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땅에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늘 뿌렸다고 나지를 않습니다. 저도 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처음 개척교회를 하는데 가가하고 전도를 해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보게 돼도 그것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젊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냥 개척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기존 교회에 가서 교육부를 맡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를 맡았으면 더 잘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 겁니다.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요,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해도 그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청년이 한 명이 와서 자기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번은 한강에서 뛰어내렸는데 또 신기하게 그럴 때마다 구출이 돼가지고 죽지를 못했어요. 한 번은 칼로 직접 목을 찔렀습니다. 그런데도 죽지를 못했습니다. 꼭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서 만나고 기도했는데 시큰둥합니다. 기도를 해줘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죽고 싶다고만 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문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계속 섬기고 했지만 그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저보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면 뭐합니까?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데. 그러면 도시락 봉사하는 거 있어서 문고리를 걸어주고 오기도 하고 가도 열어주지도 않고 가끔 열어준다 하더라도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점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가도 소용이 없는데. 근데 한 6년쯤 지났을까요? 또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그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암 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데 그때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근데 같이 가면 뭐합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시큰둥한데.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꼭 가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보자 했는데 병원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부탁했더니 딱 3분을 허락받았습니다. 3분을요. 그래서 또 가면 시큰둥할 건데 또 갔어요. 가서 했는데 그날 얼굴이 조금 밝아요. 반기는 표정이에요. 사람이 또 죽을 때가 되니까 좀 변하나 봐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막 몸을 떱니다. 울먹울먹해요. 그래서 지금 전해야겠다 해서 복음을 전하고 따라하십시오 했더니 그날따라 따라해요.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겠대요. 그래서 기도해 눈물을 툭툭툭 흘려요. 그리고 기도를 끝났더니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저 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다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그 세월에 만나고 뿌리고 했던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저는 좀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런데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강력해서 하나만 뚫고 들어가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그 뿌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으세요. 지금도 뿌리고 지금도 뿌리시는 겁니다. 이번에 그 나고야 선교지를 가서 몇 군데 교회를 보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순교지를 보고 또 아이싱 그리스도 국제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교회에 또 각 교회마다 스토리가 있는데 아이싱 그리스도 국제교회는 총 8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모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일본인들을 선교하려고 했는데 일본인 중에서도 선교가 참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장애 아이를 가진 사람이 찾아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일본의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장애 아이가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 한국 목사님이 있는 그 일본 선교지를 찾아왔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 같은 사람이 등록을 해도 됩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그 가정을 섬겼더니 그 가정이 헌신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위에 또 하나 또 일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또 정말 뭔가 성경이 알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진 않고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아지면 그때 또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지금 교회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어렵게 찾아왔더니 목사님이 가정으로 모셔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했더니 그분들이 변화되어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그분들이 누군가 찾아오면 정성껏 그분들이 나서서 섬기기 시작했대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면 돈이 많이 없어서 돈을 보내니까 집에 밥만 먹고 간식을 못 먹을 거 아니냐고 해서 과자를 이만큼 사와서 막 그분들을 안겨줬더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동을 받고 또 누구를 데려와요? 친구를 또 데려왔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 한 명씩 붙더니 그 어렵다는 일본의 선교지에서 20명이 넘으면 그냥 안정적인 교회로 볼 만큼 어려운 교회인데 벌써 6년이 가까이 될 때 5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 있어요. 8개국인 나라를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뜨겁습니다.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막 반응을 해요. 예배를 끝났는데 일본들이 잘 그렇지 않은데 그분들이 그날따라 또 한 분이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오셔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또 다른 분이 보시더니 또 다른 분이 또 줄을 서가지고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각자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해드리면 통역을 해주시고 했는데 그 예배 때 그날따라 한 분이 기억 남았습니다. 한 분이 야마모토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자세도 삐딱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2주 전쯤에 교회 오셨는데 와가지고 뭐 감리 교회가 어떠니 막 이상한 얘기만 하고 목사님이 설교에도 약간 시큰둥하게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예배하는데 와 있는 거예요. 술 냄새가 나고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이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기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찾아와서 자기도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에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드리는데 갑자기 손이 축축합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최근에 본 눈물 중에 가장 많은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수도꼭지에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삐딱하던 사람인데. 저는 이번에 일본 나고야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참으로 일본 땅이 어려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저희 신림교회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누구로부터 시작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뿌려지지만 모두에게 싹이 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심기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바뀌기를 시작해요. 제가 그 나라의 옥토밭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나라의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씨앗이 허비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아깝지 않게 기꺼이 씨앗을 뿌리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손을 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펴야 돼요. 그래서 이 손은 뿌리기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씨앗과 물질과 시간들을 뿌리십시오.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서 뿌려진 그 씨앗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에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뿌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올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변화가 계속 변화 또 변화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일본 땅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도 계속 변화 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